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는 특별히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좀 달달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여유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굉장히 까칠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 소멸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오래오래 길게 넓게 곱게 살아가려고 하면 단계별로 삼가해야 되고 심층적으로 준비해야 될, 주의해야 될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어떤 규약을, 매뉴얼을 깨우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신명기 4장 15절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장 12절에 가서 보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꾸만 뭔가 눈에 비주얼한 걸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걸 원하면서 엉뚱한 걸 자꾸 만들고 그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24절에 너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굉장히 까칠하게 부담스럽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4장 25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저절로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듯이 진노도 악한 일을 행하면 이게 분노가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부패해서 무슨 형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거기에다 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노를 일으키면, 26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땅에서 너희 세월이 장구하고 오래오래 길게 살아야 되는데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유통기한이 짧을 것이다. 씨가 마를 것이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역사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모압 땅에서 좀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 유통기한이 짧을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확 흩어버릴 것이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흩어버려서 거기에 가서 너 숫자가 짜버려질 것이다. 너희들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1000년의 세월 동안 속을 썩이고 불순종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들의 유통기한이 다 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지금 세계 유태인들을 다 끌어모아도 1500만 명이 안 됩니다. 숫자가 짜부러진다는 거예요. 축소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비인격적인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나무 목자 돌석자, 나무로 만든 돌로 새겨 만든 우상을 섬기다 거기서 너희들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까칠하게, 부담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항상 하나님은 소망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가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너희는 깊이 삼가해라. 심층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심해라.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저절로 부패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는 깊이 삼가해라. 빌립보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복을 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는 단계가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꽃길을 걸어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복을 받을수록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경성하라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고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 요즘 개정 성경에는 절제하는 마음,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복을 받았다고, 잘 되었다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삼가해라. 셀프 컨트롤 해라. 자수성가가 셀프 메이킹, 셀프 메이드. 네 자신을 네 스스로 삼가해서 알뜰살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중이 지머리를 못 깎습니다. 계란도 지가 스스로 깨어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 의해서 깨어지는 인생을 살지 말고 네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하는 거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일이 될 때는 내 속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억지 춘향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스스로 삼가하고 기꺼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 말씀을 준행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넓이를, 깊이를 맛을 보고
스스로 삼가하고 기꺼이 자원하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곤 도무지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많은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까먹어버려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가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절로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 같은 전원주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친환경 그런 속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오래오래 곱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저절로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서, 부패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패의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겁을 안 내고 다 내 잘난 맛에 잘된 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고해집니다. 그러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게 오래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타락의 부패의 끝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뭔가 나만의 엔조이하는, 나만의 위로를 하는, 나만의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다 삼신바가지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내 취미일 수도 있고 내가 운동일 수도 있고 그 나만의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섬기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짓을 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사랑의 파트너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의야, 질투하신 하나님 대해서, 까칠하신 하나님 대해서 갈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출애굽기 신명기 4장 15절이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은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들렸지 아무런 형상도 보이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뭔가 형상을 따듬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희는 왜 자꾸 뭘 만드냐, 뭘 자꾸 꾸미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한데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 만드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고 스스로 부패하여 가는데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마귀도 비상을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주관하는 부흥회, 학기 초에 부흥회가 큰 역사가 있어요. 제가 봐도 막 성령 충만한 불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제일 시끄럽고 그 해가 제일 엉망진창이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지만은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실 때 마귀도 비상을 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나면 큰 시험이 옵니다. 큰 복을 받고 나면 큰 유혹이 옵니다. 그 사이에서 네가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주의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 보세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면 큰 위험이 옵니다. 이게 항상 시줄과 날줄이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게 역사의 반복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가 형통하게 됩니다. 인생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스스로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 지으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벨이 꼴리는 대로, 수 틀리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면 반드시 죄를 짓는다. 여러분, 탕자가 내가 이 집에 있어봤자 평생 세컨드밖에 더 되겠나, 독립을 하자. 그래서 탕자가 독립 경영체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속히 망합니다. 끈떨어진 연과 같이 꺾어진 나뭇가지. 여러분, 여름철에 나뭇가지가 새파랗게 자라도 그 가지가 등산할 때 보면 뚝 부러진 가지는 금방 말라 죽습니다. 끈떨어진 연과 같이, 꺾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삼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래?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부패해서 저절로 그렇게 편안하게 망하는 길로 갈래?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묘수 끝에 악수 둡니다. 지눈깔이 지가 쑤십니다. 자살골을 넣습니다. 기껏 묘수 끝에 악수를 두고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지 돈 쓰고 지가 나서서 지가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스스로 불 속으로 날아드는 게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역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 법도를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뭐 시대에 뒤떨어지고 굿닥다리 같고 복잡하기만 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잔소리요, 인생 사용 설명서요, 삶의 모든 매뉴얼이 이 말씀 속에, 율법 속에 있다. 오늘 이 시대가 비성경적인 세계관에 물들고 마음에 온갖 우상을 아로새겨서 주야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 보다가 엉뚱한 데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쏟고 돈을 부어서 힘과 신경을 쓰니까 이게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물질을, 사랑을 놓쳐버리고 그곳에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새벽마다 지금 매일 봐가면서, 신명기는 분명히 축복의 말씀인데 축복이라 하면 좀 달달하고 뭐 좀 그게 축복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성도들이 힘듭니까? 그 복잡한 인간관계, 직장생활 가운데 지치고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수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럼 성도들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일요일 날은 예배도 때리치워버리고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세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발전되고 부산을 대표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일부 예배 같은 거 부목사 시키고 3부 예배 살짝 하고 자빠져 잔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정신 차려라, 까칠하게 해라, 삼가해라, 죽는다, 짜부러질래, 유통기한 끝난다. 왜 너그 선배들처럼 믿음의 선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나름대로 엉뚱한 금송아지를 따라가지고 이 시대가 만몬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를 따라가서 바빠. 하여튼 공사 다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놀러도 가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엄청 바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보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설교를.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주일날은 주의 날이 아니고 죽일 날이다. 이런다니까요. 내 인생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엔조이하고 적당하게 액땜하듯이 그렇게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될까 아이가 뭐가 날리고. 이런 식으로 오늘 성도들이 점점 편리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농사 짓던 분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아들은 부자여. 우리 아버지는 무색했지만 아들은 똑순이여.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가난한 농촌에 버리고개 지나가면서도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매를 들어서라도 예배 드리라 이놈아, 혼꾸녕을 내고. 저는 어릴 때 교회 가서 혼난 기억밖에, 혼난 기억. 맨날 혼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여버린다. 우리 주일날 공부하다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혼꾸녕이 나고, 그 시절이 지금 지나고 보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세요. 그렇게 잔소리할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전 내 인생에 아무도 콩나라 판나라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 목회 좀 말년에 조용하게 하고 싶었는데, 뭔 말이야, 이 까칠하신 하나님, 엄청 부담스러운 하나님 죽여버린다. 이야, 그래서 곱게 목회할 생각을 접어버렸다니까요. 이 비극적인 상황.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널널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정신을 차려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 까칠하게 하고,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합리주의로, 가성비를 따지지 마세요. 돈 한 푼 따지고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교회 나오고다 자빠져 자는 게 훨 낫겠지? 안 나아요.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모든 걸 가성비를 따지고 모든 걸 물질로 계산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집구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서서히 맛이가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이 와저라노 저 사람 서서히 교만해지고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고 서서히 말씀하고 관계없는 자기만의 똥꼬집과 자기만의 아성이다, 자기만의 아로 새긴 우상이 생겨버려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취미활동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직장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나름대로의 우상이 다 있다니까요. 그것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쏟아붓지 마라.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가 확 흩어버릴 것이다. 너가 살림살이 확 쪼그라지게 할 것이다. 너 유통기한을 확 줄일 것이다. 속히 졸지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목회를 하면서도 나도 성도들 천을 위로하고, 좀 성도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음 주일은 아무도 오시지 말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성경이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은 굉장히 까칠하게 얘기하셔. 질투하신 하나님. 다른 데 마음을 콩밭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래 되겠죠.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가 점점 나이롱 뽕이 되는, 점점 날다리가 되는, 점점 편리주의로, 점점 가성비를 따지고, 점점 수월하게 쉽게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왜 성경에 이토록 복잡한 잔소리가, 까칠한 부담스러운 율법을 내세우면서 너희가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면 저절로 부패한다. 오토매틱으로 죄를 짓고 자동적으로 범죄하고 서서히 망가질 것이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넌 어떻게 살아갈래?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축복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금 스스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일마다 때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을 잘 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유통기한 조기에 졸지에 끝장나지 않고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주님의 복락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